지난 로마서 시간에서 12장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했죠. 첫 번째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일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국가나 민족 안에서 또 도시 안에서 어떻게 시민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 로마서 시간에서는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영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마음을 우리 마음 근간에 깔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귀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 영적 마음가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 영적 마음이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읽으셨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그 전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판단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모든 것들 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서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판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정죄하지 말라, 또 심판하지 말라, 그 뜻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생활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심판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이 분쟁거리가 커져서 교회가 아주 분열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유대법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시면 이 코셔 제품이라고 따로 있어요. 또 비행기에서 유대인들이 타면 미리 신청해서 나는 코셔 제품을 달라고 하면 대부분 주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 식품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 이 싱크대가 있으면은 이 물 나오는 것도 아예 이렇게 분리해서 두 군데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엄마의 우유로 삶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유가 튕겨서 삶다가 글로 들어갈까 봐 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법을 강제로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다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문제가 이 고기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왜 문제입니까? 로마에서는 다 이 이방인들이 고기를 다 잡았고 그때 그것이 제사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제사의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교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고, 또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도 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유하기 때문에 유대법이나 음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서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직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고 신앙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죄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함몰돼서 이것 가지고 막 싸우고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큰 손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작은 차이 때문에 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스타일의 찬양을 할 것인가? 어떤 교회는 찬송가만 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복음성가 같은 걸 더 주로 많이 해야 된다. 드럼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아멘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가 절대 여러분에게 아멘 강요한다고 어디 나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그냥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또 아멘 소리나 하면 막 싫어하는 데 있어요. 설교 중에. 또 어떤 데는 아멘 안 하면 오늘 성도님들이 왜 컨디션이 나쁜가 막 이렇게 야단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예요. 또 찬양할 때 손들고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본능적으로 손드는 거에 소름 돋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끝부분에 손들고 찬양해도 소름 돋으면 그냥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름 없이 찬양 제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왜 제가 손들고 합니까? 여러분이 또 부끄러워서 못 드는 분들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손들고 손 안 들고 아멘하고 아멘 안 하고 막 섞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셔서.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또 강대상이 마루해야 되냐 카페트 해야 되냐 이것 가지고 막 싸워요. 또 카페트도 빨간색이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페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침침한 걸로 깔았냐. 또 여기 강대상인데 왜 구두 신고 올라오냐, 슬리퍼 신고 올라와야지. 슬리퍼가 보니까 더 더럽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설교자가 가운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신경을 언제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왜 빼먹느냐.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심판하고 교회가 막 정신없을 정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거에 정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아름답게 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심판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파지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 속되게 여기게 정죄하는 사람이 속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하게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죄와 심판은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비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판받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받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비판하면 심판하면 너도 심판받고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 복음, 본질적인 것들,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또 이 세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생각으로 다 뭐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이 더 나아가서 심판으로 나아가서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땅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겉모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심령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심령에 누가 계셔야 한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성령 안에 있는 삶이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갖고 나갈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의롭다고 해도 의로우는 순간 바로 깊은 죄성에 빠져서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구제 손길을 펴도 거기에 계산하고 있는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다. 너희가 본래 의로운 것이 아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고 전가된 의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이 하나님의 의를 좇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어떤 때는 저항으로, 또 어떤 때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인돼서 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꼭 사셔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전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오히려 즐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오기 시작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본래는 진노의 자식,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을 의지하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있는 마음, 평강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이 편한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 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깊은 곳에도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강을 원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으면 평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평강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세 번째 희락의 마음이에요. 기쁨의 마음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기쁨을 신앙생활에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이게 놀라운 희락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희락이에요. 어떤 것도 쫓아올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를 분리하기를 원해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샘물 같은 그런 마음, 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바로 증거해 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옥 밖에서 썼을까요? 옥 안에서 썼을까요? 이렇게도 질문하는데 옥 안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그 기쁨이 벅차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신문에 나오면 누구 구속됐다, 망가졌다 막 이러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깊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구속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성령님 안에 기쁨이 오면 내가 심지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만 갖고 있어도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몇 절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담대히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제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서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십니까? 오늘도 기쁨이 넘치지 않으시면 감옥이 아니라 조금만 나가도 기쁨 넘치긴 틀렸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한 주간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 예배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안타까움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기쁨만이 나를 장악하고 그 기쁨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들음이 우리 오늘 이 예배드린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 영적 두 번째 마음가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마음은 화평과 덕이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화평의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된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근저의 안심이에요. 근저의 안심. 한우 아니고요. 썰렁하지만 또 괜히 했군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오는 이 화평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람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내가 남는 장사인가 손해인가, 내가 여기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완벽한 화평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손해보는 인생인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든든하면 작은 거에 막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전노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데 콩나물 막 깎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든든하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콩나물 깎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 사람은 사랑과 능히 화평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화평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길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화평은 이 사람이 만든 화평으로 절대 화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죠. 그 화평의 근거, 바로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과 수평적인 사람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난날 죄를 간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화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상호 이해와 용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식물 문제, 이 먹는 문제, 또 절기, 날,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로 막 형제를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교회의 화평 가운데 아름답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보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갈 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평이 있다면 또 두 번째로 덕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란 마음과 행실이 겸손한 인격의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정의를 인용해 드리면 옳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덕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바로 이 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결실도 이 덕으로부터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이 있는 마음은 형제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덕이 없다는 것은 형제의 허물을 까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이에요. 허물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불로 덮어줬을 때 그때 우리가 심령이 놓아지는 겁니다. 그때 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 예수님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안에서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 덕을 세우면서 또 신앙적인 모범으로 인격적인 아름다움으로 나가려는 데까지 장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거기에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노안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로 덮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로 세상 사람들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다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큰 일로 번지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큰 불부터 나는 거 보셨어요? 다 작은 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불로 덮으면 일찍 꺼지는 거죠. 여러분, 불 끄실 때 제발 물 뿌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평과 덕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도의 생활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미국에서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J.C. 펜이라는 훌륭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J.C. 펜이 백화점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는 매사에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교석상에 참석해서 칵테일에 섞는 용도의 탄산수인 진저에일이라는 음료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교석상에서 참석했던 어떤 교인이 그가 술이 들은 칵테일을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사교석상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다른 교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페니가 오늘 술을 마신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봤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행동하던 페니가 파티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죠. 요새는 이런 소문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소문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다가 급기야 본인인 페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페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즉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저에일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의욕거리가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결코 진저에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빨간 색깔의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아니면 투명한 색깔의 냉수만을 마시겠습니다. 그가 음료수를 마시는 것 분명히 죄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 누가 했어? 해가지고 그 교인을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좋아하던 탄산 음료수조차 마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페니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는 형제 한 사람이라도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에 덕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성도님 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도 살아나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 교회에 큰 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